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기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 상황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많이 못 찾을 때가 있겠죠. 내 상황이 기쁠만 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나의 이 일들이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 상황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기뻐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기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내 마음이 기뻐야 하는 그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는다면 그 복음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공경에 닥치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힘들고 그리고 이겨낼 수가 없고 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소망을 예수님께로부터 찾지 못하고 소망을 이 세상과 사람에게서 찾을 때는 우리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쁠 만한 좋은 일들만 생긴다면 영원히 사는 내내 기쁜 일만 있다면 기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늘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망하고 쫓아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건강조차 멋대로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늙고 병드는 것을 피해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기쁨을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자. 지금 내 모습은 기쁠 만한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이 명령,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기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내가 기뻐하는 것조차 이제 나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믿음이 떨어진다면은 이렇게 기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생각하고 바란 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지는 않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을 때에 굉장히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경우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찾지 않고 기쁨을 만약 우리가 신앙으로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어떤 성공의 기준을 두면 우리가 계속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 다르겠지만 내 안에 성공의 기준은 계속 높은 곳에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지금 자신에 만족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성공의 기준을 뒀을 때 우리는 충분히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그 어떤 기쁨의 기준을 사람에게 둘 때 우리 가족이니까 나를 사랑해주겠지? 우리 가족이니까 나를 챙겨주겠지? 우리 가족이니까 영원히 나를 아껴주겠지라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대를 두고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때로는 그렇게 기쁠 수도 있겠지만 혹여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망했을 때 내 기준에 미달되어서 충족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고 또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영원히 기쁘고 만족시킬 만한 상황은 우리에게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의 기준을 세상에 둘 때, 내 마음의 어떤 만족 그 자체에 둘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더 많다,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당시에는 더욱이 예수님 믿으면 순교하거나 채찍질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런 핍박이 있던 시절이죠. 그 초대교회의 시절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풀리고 축복받기는커녕 사도 바울같이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 의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우리가 옥에 갇히더라도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때로는 매 맞고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헷갈려 하는 것은 감정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냐. 내가 마음이 지금 슬픈데 어떻게 제가 기쁠까요?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지금 슬픈데 기뻐하라는 어떤 그 감정까지 어떻게 순종을 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은 무엇을 해라, 어디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해라. 이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감정의 문제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그냥 기분이 나쁜데 그걸 어떻게 억누를까? 마냥 참아야 하나? 근데 참는 것까지도 우리가 행위로 한다고 해도 기쁜 마음까지는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 기쁨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내가 기뻐야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감정이 뒤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접촉,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결국 힘든 것은 소망 없고 그리고 사랑을 못 받은 이유겠죠. 삶이 힘들거나 애정이 결핍되어 있거나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결핍된 애정 상태에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왜 다들 나를 신경 써주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관심이 부족해서 생긴 이 병들을 주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태초에 나를 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이 영혼의 그 충만함과 기쁨을 체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야 한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이 세상적인 돈의 물질에 대한 집착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거룩한 영원한 상급으로 천국에 갔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어떤 면류관과 상급으로 바꿔야 된다. 또는 내가 지금 재짓고 싶은 유혹들을 거룩한 열망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굉장히 반대인데 세상에서는 죄짓고 또 성공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좀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 조금 기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기쁨도 한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법칙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 직접적인 기쁨을 받아내지 않으면 나 혼자서는 이걸 할 수 없다. 이 순종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순종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어떤 의지와 힘조차도 기도해야지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꾸만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뺀 나의 현실만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점점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통해, 그리고 영적인 어떤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 자꾸 우리가 육신을 좇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관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관용적인 사람, 관용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그걸 퍼뜨리라는 거죠. 근데 이 관용이 무엇이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관용은 다른 사람들의 악한 태도나 그들에게서 받는 해를 참고 견디며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관용이라는 것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선한 것, 우리가 남의 성교 봉사는 이건 몰래 해야 되잖아요. 몰래 막 떠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용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티를 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정말 잘 용서할까.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따위를 아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건 그걸 알게 하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악한 태도를 견디는 거, 그걸 너그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악한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해로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악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참고 견디고 너그럽게 대하라. 그게 관용이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다른 사람이 악한 태도로 나에게 손을 끼치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어떠냐면은 일단은 화가 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따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해야지 마음이 시원하니까 복수까지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해야만 우리가 이 죄인된 이 죄성이 아주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착한 사람의 기준은 그런 겁니다. 그냥 남에게 피해까지 안 끼쳐주면 난 착한 사람. 우리 세상 기준 그렇거든요. 나는 뭐 살면서 다른 사람 해 끼친 적 없다. 나는 큰 죄 지은 적 없다. 남에게 피해 안 끼쳤다. 그러면 우린 그걸 가지고 선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법 없이 살서야. 우리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가 관용, 용서, 사랑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기준, 이 죄인들은 관용, 용서, 사랑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나 천사나 그런 거지. 우리는 관용, 용서까지는 우리가 기준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특별히 사기 안 치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기준은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선한 것입니다. 엄청난 선한 기준에서 그 기준을 이 인간에게 제시한 그 말씀들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관용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 관용, 주 안에서 받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아까 관용은 용서라고 했잖아요. 용서를 알게 하라. 이 용서를 퍼뜨려라. 왜? 복음은 용서니까. 복음은 죄 사함, 죄에 대한 용서 이꼴 복음이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용서의 사건이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해를 받은, 우리에게 손해를 받아서 목숨의 손해를 입으시고, 우리 때문에 성육신하셨고,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용서하셨고, 그 용서가 거저 얻은 그 공짜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의 사건은 용서이기 때문에, 이 용서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너의 용서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너희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냐면, 물론 뭐 교회의 숫자는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잖아요. 왜 이렇게 복음이 진정성 있는 이 진짜 복음이 사람들 마음 심령 안에까지 전달되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용서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보면 못 참고 화내고 복수하고, 심지어 용서는커녕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하고, 심지어 용서는커녕 시기 질투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관용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비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 남의 잘못을 시시건건 고발하는 사람, 남이 뭘 좀 잘못하면 그걸 꼭 그렇게 콕 집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태도를 가지면 그걸 꼭 고쳐줘야 되는 사람, 남을 항상 우리는 어떠냐면 혼내고 남을 고치려 하고, 남의 잘못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영원히 삐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이 좁아서 우리는 항상 삐져 있고, 항상 화내고, 항상 마음이 절대 안 기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슬프고, 항상 남이 못마땅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이 지옥인 이유가 용서 못하니까 지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이 남을 위한 명령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 기뻐해라, 기뻐해라, 관용해라. 이게 사실 복음을 위한 것 같고 예수님 명령인 것 같고 우리를 위한 어떤 부탁까지 그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치유의 선언인 거예요. 너 기뻐해라, 너 용서 좀 해라. 이게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진 분의 이 말에는 우리를 위한 말밖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없다. 우리에게 뭐 복음 전해라, 교회 세워라, 뭘 해라 하는 것 같죠. 사명 주시는 것 같죠.
사실은 천국에 가보면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계획, 내 상급을 위한 것이요, 내 면류관을 위한 것이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요, 내가 진짜 기쁘게 나를 정말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려고 했던 그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노동력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짜내서 억지 순종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 억지로 순종할 필요 없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종 필요 없다.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순종조차도 필요 없다. 그저 믿음인 거다. 너희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행위를 하냐, 그런 행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는 노력, 나 예수가 직접 한다. 구원도 거저, 사명도 거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섬김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찡그려져 있고 인상 구겨지고 있고 늘 화가 나 있고 항상 시시거리는 그런 얼굴에 빛이 가득해. 근데 내가 당신 용서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죠? 얼굴에 기쁜 빛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얼굴만 봐도 미소가 있어야 사람들은 알겠죠. 아, 저 사람 유순하고 저 사람은 또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그 티가 나겠죠.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인상으로, 우리가 풍기는 이미지로, 우리가 풍기는 그 분위기로 다 티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속이는 사기꾼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은 어쩔 수 없이 얼굴에 표가 나는 겁니다. 이상만 봐도 하루 종일 화내고 하루 종일 찡그린 사람은 어떻게 근육이 우상이겠어요, 맞죠? 하루 종일 화내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편안한 근육 조직이 짜야겠어요. 자, 반대로 항상 웃는 사람이 인상 쓰려고 해도 그 인상이 잘 찌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웃고 항상 우상인 사람은 가끔 화를 내도 그 화내는 게 웃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항상 웃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어떤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와 눈빛으로 다 사람들은 우리가 너그러운지 화나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관용한 사람인 걸 알게 하라는 것이 명령인데 왜 항상 찡그려 있느냐? 너희 항상 화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 예수 못 만난 거 알 것이다. 예수 만난 티 내라는 것입니다. 찡그려 있으면 예수 안 만난 티 나는 거예요. 찡그리고 화난 거, 그 안에 복음 없다는 거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신앙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인 척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자기 자신만 속지 남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 만난 척, 믿은 척, 봉으로 회복된 척, 전도한 척 하지만 그 사람이 인상과 말투만 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가짜라는 걸.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인상으로, 분위기로, 말투로 다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이 너그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기뻐해서 그 기쁜 나의 생활이 내 얼굴에, 내 말투에, 내 어떤 표정과 분위기에서 다 나게 하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미 타인을 용서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나에게 실족시켜도 상처 줘도, 나에게 잘못해도, 내가 기분 나쁜 말 해도 난 당신을 아주 너그럽게 용서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럼 우리의 이제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손해보는 게 싫잖아요? 기분 나쁜 것도 싫잖아요? 남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항상 우리가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못된 척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처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집안의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자, 그런 게 있으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때는 아뢰면 된다. 너희가 기뻐해야 되고 너희가 용서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정에 어쩔 수 없이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우환이 생기거나 그런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때는 근심 들어오고 걱정 들어오고 기쁨이 사라지겠지. 그때는 걱정에 휩싸이지 말아라.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구할 것을 실족하면서 슬퍼하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전제로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뢰라. 그러니까 너희가 심지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조차도 감사 놓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열심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염려도 좀 내려놓고 너무 슬프고 화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너희 생각도 너무 걱정됐는데 고쳐주고, 우리 마음도 불안해 미치겠는데 우리 마음도 평강으로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니까 너무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끝으로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들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한다. 기뻐할 것, 그리고 용서할 것, 이것들을 행해야 한다. 무엇에든지 이제는 참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그리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웃고 항상 내 실수를 감추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가끔은 민폐를 끼치고 실수를 하고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도 괜찮아 이런 사람 사랑스럽잖아요. 나를 용납하는 사람, 심지어 내가 배신했는데도 다시 용서해준 사람, 다시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고 싶자 사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용서하고 항상 너그럽고 상대방 인정하고 존중하고 겸손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너희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사랑받지 않을 만한 상태야. 만약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화내는 사람, 항상 좋은 것이 있어도 더 받지 못했다면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 항상 용서 못하는 사람, 찌질하게 속에 다 쟁여놓고 있는 사람, 항상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서 늘 정치를 봐도 화가 나, 사람을 봐도 화가 나, 늘 뭔가 인생은 안 풀려 불공평해, 이런 사람 있죠. 한마디 하면 10마디 더 하는 사람, 항상 인상 쓰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받을 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좀 피하게 되잖아요. 용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사랑 못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그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은 지금 내 모습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는데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게 우리의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못 받을 만한 존재인데 사랑을 사람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그게 굉장히 우리의 좀 심각한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내 행동은 사랑받을 만하며, 남은 용서하고, 남은 사랑받을 만한 우리를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은 채움받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 받으려 하고, 사랑받지 않을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고, 정말 남이 봐도 정말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이 복음도 가로막고 예수 믿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지금 사실 관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 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비난받을 행동은 한 적이 없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찡그리고 왜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래서 회개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회개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생각부터 바꿔야겠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 상태인데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사랑받으려고 할까?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큼 한 번도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 적이 없으면서도 왜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할까? 일단 우리가 문제부터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왜 사랑해주지 않지? 늘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구나라는 그 문제인식,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부터 우리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 얼굴과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관용을 널리 퍼뜨려라, 많은 사람들이 네가 관용적인 사람임을 알게 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를 또는 내 자신을, 이 세상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관용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악한 태도를 보이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웃고 넘기고 쉽게 가벼이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관용은 하나님의 복음이 퍼뜨려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면 감사를 전제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마음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들면서 참아내야 하는 것들을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누구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관용하지 못하고 늘 속에 화도 잘 나고 잘 삐지고 잘 토라지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지 또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앞으로는 우리가 태도와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크나큰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